샬롬, 레위기 강의 28번째 우리 복음성가 힘을 내세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되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다가서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는 하지만, 가야겠지만, 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죠. 왜죠?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른 주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산 사면에 경계선을 세워서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한 나머지 경건한 모습을 잃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구경하러. 때문에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보는 거죠.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건 제3자의 입장이죠. 그리고 보는 사람은 평가합니다. 잘 찍었네. 연기 잘하네. 재밌네.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는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내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연기가 자욱하고 사방으로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궁금하죠, 백성들이. 야, 저게 뭐냐? 야, 구경거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꼭대기에 구경하러 가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파하고 올라온다. 그냥 무시하고 막 오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들을 다 죽여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 경고하신 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랬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경하듯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아삽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거지 구경꾼처럼 구경하러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경하듯 존경심 없이 준비된 마음 없이 여러분 사람이 준비된 마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장에서 나타나죠. 복장에서 나타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몸가짐, 마음가짐, 또한 복장 이것이 사람의 어떤 내 마음뿐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징표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면도하기 싫어가지고 면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넘어가자 그냥. 왜? 가끔 칼 면도하다가 비거든요. 그거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러다가 있다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뭐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괜히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해요. 그러면 번쩍 정신 차리고 가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킨로션을 착 바르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 어디 좀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구나. 내 몸을 정결하게 씻고 또 옷도 정결한 것으로 갈아입고 그럴 때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내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입던 옷 입고 씻지도 않고 그냥 머리 안 감아가지고 모자 쓰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모자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왜? 머리는 여호와의 영광이라 머리를 가리는 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오죠. 모자 벗으라고 예배당에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치 못한 모습, 불경건한 모습의 예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경건한 모습, 존경심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면 죽습니다. 그 예가 오늘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더 경건하고 더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했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바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다 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죄. 하나,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왔다. 그래서 분향했다. 이 죄입니다. 첫째로 다른 불을 드렸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라 그랬죠? 선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도맡아 드리는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제사장은 이 나답과 아비후 두 명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죽죠? 그래서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됩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드렸기 때문에.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야, 내가 제사장이야? 힘났겠죠, 그냥. 그 고귀한 제사장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그 일을 해보고 싶었겠어요. 아주 기분이 업돼 있었고 지나쳐서 교만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맞습니다. 이날 할 직무가
나답과 아비후가 할 직무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 드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은 신경 썼고 모세는 더 신경 썼겠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주 상세하게 지시했어요. 너희들이 뭐 안 해도 돼.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뭐 특별히 할 게 없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어요. 자기들이 뭐 하는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즉 지시를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지시대로 안 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제사를 위해서 정해진 향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써야 하는 향로가 있는데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참, 이게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향로라는 게 없지만 아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여기서 분병분잔한 그 잔을 먹지 않고 자기가 잔을 갖고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이거 고급 술잔입니다. 여기다 포도주 따라주세요.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죠. 하지만 그것은 금지되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드리는 불에 대해서.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이 불만 써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이게 어떤 불일까? 아마도 명령받지 않은 다른 불. 그건 뭐냐? 아마 제단에 쓰는 불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제물을 태울 때 번제나 화목제를 할 때 그 불을 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온 것 같습니다. 고기 삶을 때 사용한 불 이런 거를 향을 피울 때 사용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가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쓰임이 다른데 그렇게 이것도 불이니까 똑같은 불이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설교단에 목사가 서야 되는데 나 교회 오래 나왔으니까 너 내려와 내가 할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질서, 두 번째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뭡니까? 분향은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같이 올라가서 했어요. 술이 취해가서 술김에 해롱해롱 하면서 야 하자 같이 하자 야 형 동생 같이 하자. 쉽게 생각하죠. 아주 엉망으로 한 거죠. 경솔하게.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고요.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말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단에 쓸 때 대표 기도할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마 향로도 그냥 성급하게 막 잡고 그냥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짐작할 수 있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그들이 분향하러 들어갈 때 술을 마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면서 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8,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왜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 말이 나올 게 아니죠.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 독주를 마셔서 죽은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화목제물과 전제를 즐겼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제사 턴인데 자기가 할 차례인데 마치 의사가 좀 있으면 수술인데 칼 잡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 신경 안 쓰고 술 취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서 칼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켰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엄히 다스렸을까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데,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바로 그들이 범한 죄가 심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복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에요. 불복종일 뿐 아니라 모독한 거예요. 모독. 지금까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해 왔다. 어디를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하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세울 때예요. 지금.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대로 해야 너희가 거룩해진다. 하고 그들을 다잡을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복종해야 될 때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예요. 더군다나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기들이 본 데서 가르쳐야 될 텐데 자기들이 나서서 거스립니다. 불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불복종이죠. 그러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기에 죽어야 했다. 그러니 본보기였다는 겁니다. 본보기. 너희 둘이 샘플 케이스예요. 본보기가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죽음으로 온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불법과 불경건이 막아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돌아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언제나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경건되이 행하고 우리 반에서 신을 벗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복종하는 인생,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